1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어둠 속에서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죠. 감난산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 바로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침이 되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3절입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요. 8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이득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러한 유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끌고 왔던 여자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였어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요, 마땅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만 사형이 언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던 이유도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그것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죽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은요. 예수님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든 죽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든 로마법을 어기든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든 둘 중에 하나를 어기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것을 노린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덫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6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어떠한 말씀을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은요, 아마 예수님이 땅에다 글로 쓰신 것은 아마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간음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글을 썼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간음한 자들의 이름을 썼다면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죄를 행했던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끌고 나온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죄는 동일합니다. 단지 이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간음한 죄를 진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잡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였던 것이죠. 이 죄는 똑같지만 드러난 죄인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죄를 져도요, 우리는 드러난 죄, 발각된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죄를 우리도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저희는 마음속으로 그를 정말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드러난 죄를 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드러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죄를 저지른 우리 역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요. 아니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악한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심지어 저주하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드러난 죄나 음지에서 행해지는 죄나 내면에서 행해지는 죄나 행위로 지어지는 죄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글을 쓰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다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너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에게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이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오직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내면 안에서 지어지는 많은 죄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도 증언하시지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판단은 눈에 보여지는 육체에 따라 하는 판단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판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이라면 우리는 숨어서 하는 내적인 내면의 죄는 마음으로 짓는 그 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라면 그것은 옳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악함을 보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